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이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신방을 다니다가 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르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 이해가 되시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예측이 되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매 맞고 해도 일 잘하고 아부 잘하면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광야는 예측이 안 돼요. 예측.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구름 기둥도 주시고 불 기둥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일의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떠나시면 어떡하지?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그게 불안하니까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 불기둥을 경험하고 매일 은혜를 경험해도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측이 가능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한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만큼 노력했으면 세상에서는 인정도 해주고 복도 내려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실 때도 있고요. 아이고 하나님 꼴 보기 싫어요. 그리고 한참 또 나가 있는데 하나님께도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뭐가 안 된다고요? 예측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믿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감사하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을 받을 자격이 됐냐고요.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집사님께 같이 질문을 받고 하나님이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건 하나는 분명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포기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거 하나는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재앙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고요. 두 번째는 개구리의 재앙을 경험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이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부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죠. 그래서 재앙이 누구에게만 내리냐?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립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8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누구에게만 내렸냐?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무서운 재앙이었으니까. 감당하기 쉽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6번째 재앙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재앙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요,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명한 확실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네 번째부터 구별하셨는가? 네 번째부터는요, 만만한 심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심판부터는요, 바로의 마음도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8장 2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아멘. 바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난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반박했던 사람인데, 네 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뭘 인정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멀리 가지 말고 애굽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바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아멘. 바로가 어디서 제사를 드리라고요? 애굽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근데 히브리인의 제사가 뭡니까? 피 제사잖아요. 피. 짐승 잡아서 드리는 피의 제사. 왜? 하나님께서 피의 향기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누가 싫어한다고요? 애굽 사람들은요, 피 제사를 끔찍하게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그 피 제사 드리는 것을 보면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모여서 조용히, 애굽 사람들은 모르게 피 제사를 드리면 냄새가 나니까, 또 징그러우니까 애굽 사람들이 돌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가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이 땅에서 제사 드리면 니네 백성들한테 돌에 맞아 죽어, 그래서 드릴 수 없어 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파리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바로가 그래 그럼 내보내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핵심은 간구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파리떼가 없어지도록 간구해달라라는 겁니다. 보내주겠으니. 그 말을 듣고요,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요, 모세가 바로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 출애굽기 8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에게 경고하는데 뭐라고 경고합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꾸 거짓말하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요, 거짓말하는 자를 꼭 집어서 미워하신대요. 누가 거짓말하는 자가 있으면
누가 거짓 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냥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꼭 집어서 미워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진실을 말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는 자를 이뻐하시고 거짓을 말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가 아니라 이쁨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 것 아닙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약속대로 지워주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점점 더 심한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지. 파리의 재앙부터 시작해서 6번째 재앙까지 더 강력한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드디어 7번째 재앙입니다. 7번째 재앙은 뭐냐? 우박에 대한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도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아멘. 애굽에 우박이 계속해서 내려가지고요, 심각한 상황이 되자 모세가 또 부릅니다.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만큼은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 전에도 계속 잘못해가지고 7번째 재앙까지 왔는데 이번만큼은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자신의 죄를 잘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죠. 이번에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줘. 부부싸움 할 때도 늘 잘못했는데 그래 이번엔 내가 미안해. 용서가 되겠냐고. 용서가. 바로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자기 잘못을 모르니까 이번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번엔 내가 잘못했으니 우박을 멈춰달라고 부탁합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박 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이번에도 보내주겠다, 바로가 이번에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거짓말을 계속해서, 그 얘기도 맞습니다만 모세가 애굽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냐? 출애굽기 4장 21절로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로부터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바로가 이스라엘의 장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니 내가 바로의 모든 장자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내가 바로가 내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걸 치고 나야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장자의 죽음, 장자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마음이,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죠. 장자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거짓말이네. 왜? 장자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죠?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 임하면 바로가 놀라서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재앙입니까? 우박재앙. 아직 장자의 재앙이 안 왔으니까 바로가 보내줄게. 또 거짓말하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30절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당신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안 보내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재앙을 멈춰달라고 기도합니다. 33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며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 보내줄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해 줍니다. 이게 오늘 나왔던 우박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읽어보시면서 별 감흥을 못 받으셨을 텐데 우박 재앙이 한참 나오다가 농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31절 32절에 나옵니다. 31절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참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밀과 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밀과 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게 주식.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정확합니다. 99% 맞았습니다. 이게 7번째 재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애굽을 중심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수확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7월 맥주절이겠죠. 그 전에는 오순절 이전에는 보리가 올라와서 보리를 수확하게 되고요. 오순절 이후에는 밀이 올라와서 밀을 수확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순절 이전에는 7월 이전에는 보리 농사를 먹고 사는 것이고요. 7월 이후에는 밀 농사를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우박이 내렸던 시기가 마침 어느 때냐? 오순절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심어놨던 보리 농사는 쫄딱 망했습니다. 보리는 수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밀과 쌀 보리는 아직 싹을 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밀이 자랄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밀은 우박에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 농사는 망했지만 뭐는 망하지 않았다고요? 밀 농사는 망하지 않았다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로가 보리 농사도 망하고 밀 농사도 다 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항복했겠죠.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식이 없으니까, 손에 남는 게 없으니까. 근데 바로는 뭐라고요? 그래, 하나는 망했는데 하나는 붙잡을 게 있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밀이 올라와서 밀 농사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항복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의지할 곳이 있으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항복한지 아십니까? 다 망했을 때.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하고 의지할 것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BC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요. 귀한 청년들, 일꾼들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살아계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하나님이 능력도 있으셨는데, 전쟁의 신이시잖아요. 전쟁의 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을까? 고쳐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다 망하고 집 빼고 놔야지만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가 망가져서 여기를 고쳐 쓰고, 여기가 망가져 여기도 고쳐 쓰고, 여기가 망가져 여기도 고쳐 쓰고, 여기도 고쳐 쓰려고 했으니까 다 망가진 거예요. 어떻게 손댈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빼버리신 다음에 그래서 새롭게 지셨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포로로 끌려가는 다음에 비로소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고 난 다음에 다 해서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전의 중요성을 그때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망하고 항복하고 나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해가지고 라반의 외삼촌 집에 도망갔잖아요. 20년 동안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없습니까? 제가 있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외삼촌 집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시더니 네 고향으로 돌아가래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기쁨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누가 있었기 때문에? 형 에서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면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선물 보내잖아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형이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진영을 두 곳으로 나눕니다. 왜? 하나는 빼앗겨도 하나는 지켜야 되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눠서 가다가 안 되니까 결국 야복강을 지나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종들, 짐승, 그 다음에 가족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믿을 게 없잖아요. 거기 넘어갔으니까 넘어가면 다 뺏길 수도 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아무것도 없을 때야 비로소, 내 손에 잡을 것이 없을 때야 비로소, 의지할 것이 없을 때야 비로소 야곱이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니까요.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재산이 있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더라고요. 나눠서 한쪽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애굽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농사 밀농사 망하면 하나님께 항복했을 텐데, 그래 보리는 망했지만 밀은 남아있어, 아직 가능성 있네, 붙잡을 것 있네, 의지할 것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다고요. 바로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항복하기를 원하세요. 조그만 거 그거, 썩어질 거 그거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근데 희한하게 붙잡고 못 내려놓겠어요. 여러분들 얘기가 제 얘기. 그거 없어질 줄 알면서도, 그걸 놔야 되는 줄 알면서도 못 놓겠더라니까요, 희한하게. 근데 그걸 놔야, 그걸 내려놔야, 그걸 포기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그걸 포기해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대요. 내가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겠냐고요. 어떻게 일하시겠냐고요. 내가 놓지를 못하고 있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데, 내가 주인 되어졌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놓으래요. 제발 붙잡지 말래요. 포기하래요. 그래야 내가 일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밀도 포기하고 보리도 포기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포기해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150장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